가데스에서 헤스본 그리고 시돈까지 오늘 3장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돈이 아니고 바산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왜 제가 시돈까지로 조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신명기를 함께 보면서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맺어진 그 맹세에 참여하도록, 어떤 언약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이야기하고 맹세를 이야기합니다. 언약의 맹세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맹세에 대한 부분은 아브라함과 맺은 맹세고, 이 언약은 모세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맹세는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이제 이 언약은, 시내산 언약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삶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또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도록, 또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낄 수밖에 없도록, 그게 언약이고 그게 모세에게 주신 시내산 언약의 중요한 내용이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처음부터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되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 언약 안에서요, 이 언약과 맹세를 두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일을 이루신 거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이 없으면 이 백성이 다른 제사장 나라로서의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의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모든 백성 중에, 다시 말해 구별된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단 말이야. 그 구별된 삶을 그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착하게 사는 것이 그게 아니고, 착하게 사는 선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구별되고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지켜나가는, 말씀 안에서 지켜나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이 호렙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 기간은 사실상 얼마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막바로 올라가서 이제는 그 땅을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아라,
했는데 굳이 정탐하겠다고 하면서 결국은 올라가서 정탐해보고 자기 눈으로 본 것들을 좋지만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워서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 이전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참 은혜와 그 응답들을 전혀 기억하지도 못하고요.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래 결국은 광야의 여정을 이제는 걷게 되는데 그 38년의 여정이 가데스에서 요 바산까지 이 여정이 정확하게는 38년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자 오늘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형벌과 유랑의 길, 방황하는 길이라 그 말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하시는 더 거룩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더 연단하게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는 은혜의 여정이 되어졌죠. 이 두 가지 길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 이 형벌과 유랑의 길 속에서는 오늘 말씀처럼 멸망돼버려요. 마침내 멸망하였고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은혜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연단과 은혜의 길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남은 자로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똑같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형벌과 유랑의 길이 아니라 항상 오늘도 연단과 은혜의 길을 걷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네. 불신앙하고 원망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의 시간과 또 오늘 여러분의 삶 걸어가면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게 축복이고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 신앙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상태를 회복해야 돼요.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어려웠던 거 아팠던 것만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떠나서도 그 노예에서 해방된 거 그거 하나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온 거 구원받은 거 그거 하나로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돼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어요. 그것만으로 감사가 돼야 돼요. 우리 자꾸 우리의 방향과 목적이 뭔가 육신적으로 더 눈에 보이는 그것을 뭔가 얻기 위한 거기에 초점과 모든 게 맞춰져 있다 보니까 24가 거기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뭘 줘도 만족이 안 되는 거라. 줄 때뿐이지, 받을 때뿐이지, 먹을 때뿐이지, 입을 때뿐이지 감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사모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통, 여러 가지 어려움, 혼란, 힘든 거 여러분 전혀 문제 아닙니다. 연단의 시간으로 결국에는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남은 자들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구하고 다투지 말으라고요? 에돔 족속하고. 에돔 족속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모압 족속하고 싸우지 말합니다. 모압은 롯의 두 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있잖아요. 그 롯의 두 딸 중에 큰 딸의 아들이 모압이에요. 큰 딸의 아들 롯의. 그리고 암몬은 또 누구냐? 암몬 족속도 건드리지 마라. 암몬 족속하고도 싸우지 마라. 그 암몬 족속은 둘째 딸, 작은 딸의 아들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사실상은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의 그 계보와 흐름 속에 아브라함을 통해 또 야곱과 에서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난 가족들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뭘 주셨느냐? 그들이 거할 땅과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살아갈 영토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건드리지 마라 그 말입니다. 아무리 너희들과 대적 관계가 있고 오랜 시간이 지난 기간 동안에 이 서로 간에 또 뭐예요? 이제 결혼은 끊어졌지만 뭔가 이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고 그런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과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마라. 그들의 땅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굳이 누군가와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막 의도를 하고 막 싸우고 다투려고 하고 뭔가를 빼앗으려고 하고, 지금 나라와 전쟁들을 다 봐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는 이 광야의 40유랑의 38년의 이 시간 속에서 드디어 이제 출애굽 1세대가 마침내는 멸망되었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실제 시간표가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불신앙이 꺾이고 무너질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응답을 시작하실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동기와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회에 대한, 사람에 대한 선입견들, 그거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딱 세워지는 그 순간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응답들을 마침내는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마침내 멸망하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끝까지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그 하나님의 진노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이 이 사람들까지도 함께 포함해서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맹세. 내가 맹세하거니와 하면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 그 하나님의 맹세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 이런 모든 동기와 모든 원망과 불평이 마침내 끊어지는 날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죠. 낙심도 하고 어려움도 겪고 문제도 겪을 수 있죠. 그런데 말씀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꾸 그 버릇 고치라 그 말이에요. 이제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지금 잘못됐구나, 이거 내 고쳐야 되겠구나라는 의식만 가져도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니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이 다 끝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38년 이 광야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위치를 어디에다가 하나님 딱 올려놔 버렸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위치가 어떻게 되냐? 아무도 이제는 건드릴 수 없을 만큼 천하 만민이 두려움과 무서움과 그들 앞에서 떨며. 25절에 보니까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떨며 근심하리라. 하나님이 그들의 명성을
어떻게 해요? 이름이 난 거란 말이에요. 저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는 나라라고. 그 시대에는 그 나라마다 각 족속마다 뭐가 주신이 있어요. 주신. 그들을 지키는 신들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시대에 안 믿는다니. 그런데 중요한 건 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아무도 못 건드린다고. 그렇게 뭐가 나요? 명성이 나게. 여러분, 우리가요 이 광야의 길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불평할 것 많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의 불신앙과 이 문제들이 하나님에 버려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으로 고백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여러분을 보고 함부로 할 수 없는 증거를 주신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한번 봐보십시오. 늘 불평하고 원망하죠. 우리가 순간마다 막 우리가 뭐 그렇게 내 써놓고 나 오늘 불평했다, 나 오늘 불평 10번 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면 뭘로 보이냐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보인다니까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구나. 아, 저 사람은 진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 우리 인생요, 결국은 우리의 뒷모습은 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것들, 우리가 광야 시간 동안에 우리의 지나온 시간의 신앙의 이 여정 속에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선택해온 믿음의 선택들이거든요. 그 믿음의 선택의 싸움이요, 그게 결국은 뭐요? 증거로 남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억지로 버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참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신앙생활 아름답고 멋지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아,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사람이구나. 아,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나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에 자랑할 게 있다면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 하나님의 함께함을 누리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진짜 누군가가 나를 볼 때,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아무리 이게 지식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형벌과 유랑의 길이 아닌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남은 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아,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사람이구나. 남은 자가 뭡니까? 복음을 회복할 사람이요, 능력을 회복할 사람이요, 시대 문화를 회복하고 후대를 회복할 사람이요. 아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결론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받아 누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증인될 하나님 앞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라고 한 사람도 있지만, 그런 족속이 있지만, 오늘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가는데 어쩔 수 없이 지난번에 우리 민수기에서 봤잖아요. 이제 이 헤스본과 그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이 바산 왕 옥이 있는 그 땅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 지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먼저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와가지고 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죠. 견고한 진과
교만한 목을 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헤스본 왕인데요. 이 헤스본이라고 하는 이 땅 자체가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견고한 진이라는 뜻이에요. 예. 요 헤스본이 견고한 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 성경에 보면 우리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 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 그 헤스본 왕 시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시온은 뭐냐? 휩쓸어 버리다라는 뜻입니다. 말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아모리라고 하는 뜻도 이 아모리 사람입니다. 아모리 지역이나 아모리는 말하다라는 의미요. 견고한 진을 바탕으로 서서 자신의 생각과 그동안의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힘을 가지고 말로 세상을 휩쓰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보다 높아진 이론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을 견고한 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만의 틀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말로 세상을 휩쓰는 사람, 그런 아무리 힘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견고한 진을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파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요. 오늘 여러분 자기 생각 빨리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아는 신앙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중요한 일을 할 때야, 어떤 일을 할 때 그걸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일 처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보면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있거든요. 때로는 전혀 내 생각과 맞지 않는데, 전혀 어떻게 보면 심지어 세상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선택들을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요, 사람들이 이거 내려놓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상식대로도 살아야 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상식을 가지고, 공정과 정의를 가지고, 민주주의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돌아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극히 선한 겁니다. 예. 사람이 맞다 틀리다, 역사에 그동안에 이렇게 해왔다라고 하는 경험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요. 자기 생각으로 높아진 모든 것들 하나님은 파하십니다. 그래, 정중하게 하나님은 값을 지불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지나가겠다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요? 값을 지불한다는 말은 물을 사서 마신다는 말은 직접 파가지고 그 땅을 판 우물값도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나와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헤스본 왕 시온을 멸하고요. 이 땅은 르우벤이 아마 그 뒤에 나오지만 차지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바산 왕 옥입니다. 바산이라는 말은 열매 맺는 풍성한 땅이에요. 열매를 맺는 아주 비옥하고 풍성한 땅을 소유하고 있는 곳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옥이라는 말,
왕의 이름이 옥인데 이 옥은 뭐냐? 목이 긴 사람, 긴 목이라는 뜻이에요. 긴 목. 그럼 긴 목이라는 뜻, 이 말은 뭐냐? 아주 교만하다. 성경에 보면 저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그래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교만하고. 에드레이에 나와서 오늘 우리 성경을 그 뒤에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예. 우리가 도리까 바산으로 올라가 이제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예. 그 에드레이라는 말이, 에드레이는 땅 지명인데 이 에드레이는 강한, 아주 힘 있는, 다시 말해 아주 땅으로서 싸우기에 좋은, 어떻게 보면 그런 이 지형을 갖추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여기 나와서 아주 강한 진영을 갖추고 나와서 싸우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를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풍성하고 강한 힘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열매와 풍성함을 가지고 이 강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를 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시는데, 특별히 보니까 마지막에 보면 3장 11절에 보면 이 바산왕 옥, 그 옥이 누웠던 침대를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누웠던 침상이 철침상이었다. 그만큼 힘 있는 민족이고 그는 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침대가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라. 그러면 그 9규빗이라는 말은 그 9규빗이 몇 미터냐 보니까 4m 14cm요 길이가. 키가 그러면 최소한 일단 뭐요? 한 3m 된다는 이야기겠죠. 키가 크고 침대가 너비가 4m, 너비가 184m, 약 2m가 돼요. 그런 침대에서 잠을 잤다. 그 말은 다시 말해 그만큼 크고 장대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 앞에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리 크고 장대하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불신앙하는 자 아무 힘 없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아무 힘 없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성도들 되기 바라고, 너무 또 뭐 착하게만 살아야 된다는 그런 그 일 지금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허물 많고 연약한 나를 그대로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입어야 살 사람,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자임을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악한 대적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과 나와 그들과 화친하면서 그들 앞에 나와서 이 땅으로 마음껏 써라, 마음껏 지나가라. 하나님은 가만히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에게 혹시 세상적인 자랑, 내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자랑하는 그 자랑 삼고자 하는 마음들, 우리가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그 세상적인 자랑 오늘 하나님 앞에서 버리는 날 되기 바랍니다. 내가 뭐 했다, 뭐 가졌다, 내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거 조금이라도 자랑이 되잖아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말씀 앞에서요 절대로 순종 안 됩니다. 세상 사람, 이런 목이 곧은 사람, 그리고 이런 세상에 견고한 이런 말로 자기 생각으로 휩쓰는 사람들한테 무릎 꿇는 사람이 돼요. 왜? 세상적인 자기 자랑 가지고 살아가니까. 요게 통하는 자리는 여기입니다. 세상 자랑 완전히 버리고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자랑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를 자랑할 때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교만, 우리 안에 목이 곧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자세, 아주 잘못된 모습입니다. 말씀에 대하여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목이 곧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에 묶여있는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오늘 내가 설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그걸 고백해요. 자랑하는 자는요, 나 부한 거, 내 돈 있는 거, 내 지식 있고 그거 자랑하지 말라니까. 조금이라도 그게 자랑이 되는 사람 무시하면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상처를 주는 줄 압니까? 아무리 내한테 없다 그래도 보면요, 아, 나한테 이런 모습이 참 많구나.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내가 참 세상적인 자랑 별로 가진 것도 없으면서 우리가요 이거 자랑하려고 하고요, 영적으로 자꾸만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이 되지 않을 만큼 우리가 가진 것을,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런 연약함들이 치유되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견고한 진과 교만한 목을 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는 방법이기도 해요. 여러분 감사하시고,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가 전도 캠프를 함께 하는데요, 제일 무서운 견고한 사단의 진이 우리가 복음 아닌 다른 걸로 각인된 우리 생각입니다. 이게요, 이 창세기 3장 이 생각이 제일 무서운, 그래서 내가 아는 거, 내 지식, 내 자존심 견고합니다. 조금만 누가 틈으로 삐짓고 와도 내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무섭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념과 사상, 복음보다 앞서는 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니라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기에 조금 반대되는 의견, 반대되는 생각, 반대되는 말을 한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음 중심 아닙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견고한 진을 파는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하여 높아진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 사상, 이념, 생각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오늘 우리의 생각이 복음의 말씀 앞에 복종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생각들로 인해서 이 이념과 사상으로 지금 세상이 이런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로 국력을 키워내고요. 그걸 가지고 문화를 형성해 나가고요. 그걸 가지고 경제를 장악해 나가고 있다니까요. 그 성공이 사실상 의미 없는 거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그걸로 인해 전쟁을 일으키고 결국은 전쟁 시대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요, 여러분, 동네 마을에도 보면요, 조그마한 마을에도 요거 따라 모이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면요, 적지 않은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항상 이게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 견고한 진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누가 치고 들어와도요, 절대 안 받아줘요. 이런 식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창대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올 수 있어야 되고, 다 와서 쉴 수 있어야 되고, 다 와서 답을 얻고, 다 와서 치유받을 수 있는 교회로 세워야 됩니다.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성공한 사람도, 엘리트도 와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함께 하나님의 이제는 사람과 싸우는 군대가 아니고 영적인 사단과 대적과 싸우는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서도록 도와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영적인 대적과의 싸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먼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여러분, 강한 자를, 여러분의 현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지역과 이 시대를 붙잡고 있는 강한 자, 이 사탄의 세력을 먼저 꺾어야 됩니다. 아멘. 먼저 이 강한 자 사단이 무너지도록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캠프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무기가 오늘 3가지입니다. 크게는 6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오직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오직 복음 24 하는 제자입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주신 복음의 말씀 24 하는, 복음을 가장 두려워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사단은 제일 두려워합니다. 아멘. 이 복음의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는 겁니다. 계시록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을 말씀으로 이겼느니라. 그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중심의 여러분 제자, 이게 무기고 이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아멘.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영원한 언약의 맹세,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과 세계 복음화의 2, 3, 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는 그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 제자,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여기에 모든 방향을 맞춘 제자.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교회와
이 강단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은 제자를 통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 믿고 가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고 결국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무기는 뭡니까? 지난주에도 했던 똑같은 말씀인 것 같지만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새롭게 주시는 은혜고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캠프해야 됩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말씀 24, 기도 24 하는 그 제자와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품은 사람,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의 소원을 딱 마음에 품은, 기도의 제목이 통하는 주의 종과 교회와 목회자와 여러분 진짜 믿음과 기도가 통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다른 걸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라. 그 믿음의 삶이 예배, 말씀, 기도 생활입니다. 오직 온전한 예배 속에서 지켜지는 여러분의 가정, 기업,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 주십니다. 그 가나안 땅을 끝까지 누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는 길은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기도입니다. 맞아요? 그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살아나면, 그리고 언제나 복음 전파의 방향을 두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모든 걸 채우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기업과 축복을 누리는 비밀은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목 곧 좀 응답 받았다고요 또 목 세우지 말고, 조금 응답 받은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만한 것처럼 그걸 가지고 하나님 강단과 말씀 앞에 목을 곧게 세우는 그런 신앙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끝까지 겸손함으로. 아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또 말씀 실현의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무기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군대의 무기는 뭐냐? 오직 성령 충만함입니다. 오직 성령과 여러분 전도 24 하는 그 제자를 사단은 제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해요. 지속적인 성령의 역사와 응답을 따라서 여러분의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춰질 때라야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흐름을 잇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나는 뭘 할까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우리 주의 종이, 목회자가 전도와 선교의 흐름을 잇도록, 그 흐름 속에 흐름을 이어가는 전도자가 되도록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까요? 하나님 우리 후대와 우리 렘넌트가 전도와 선교의 흐름을 따라 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이 흐름을, 이 전도의 흐름을 이어가는 그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까요? 헌신할까요? 우리 성도들은 이걸 고민하고 이 길에서는 이 흐름을 이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실력도 보통 실력이 아니요, 이 흐름만 피해 다니는 성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다른 거 다 하면 뭐합니까? 이 흐름만 피해, 이 흐름만. 그러면 다 놓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요. 어떻게 이 흐름을 만들어가고
이 흐름 속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우리 후대가, 우리 온 성도들이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 이번 2025년 1차 캠프를 하나님 나는 어떻게 참여하고 인도를 받을까요?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 다른 무기 꺼내 드시면 안 됩니다. 요거 외에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경험 꺼내지 마세요. 오직 믿음과 기도입니다. 딴 거 꺼내시면 안 됩니다. 다른 열쇠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못 살립니다. 못 바꿉니다. 요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어진 모든 사역들과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38년에 오늘 가데스에서 바산까지, 여러분 헤스본 바산까지 그 여정 속에 여러분 마침내 멸망하는 자가 아닌 여러분은 남은 자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명을 이어가는 증인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축복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복음과 복음의 말씀 중심의 24 제자가 되고 오직 믿음과 기도 24를 누리는 제자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전도 24, 선교 24의 흐름을 잇는 제자로 우리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을, 우리 모든 중직자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또 그렇게 그 흐름을 만들어가는 주역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와 함께하는 이 흐름을 이어가는 캠프에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동참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이 지역에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여호와의 군대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